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일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두려움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찬양의 무게 주셨네 더 크게 할렐루야 주 앞서가며 싸우네 찬송하라 찬송하라 폭풍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모두 이겼네 선포합시다.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내 힘과 생명 다하여 힘과 생명 다하여 더 크게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 패 어둠의 권세 패했네 외치세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무너져 사망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주 앞서가며 싸우네 찬송하라 폭풍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모든 찬송하라 폭풍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모두 이겼네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사망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두려움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먹이야 외쳐 큰 소리로 주 앞서가며 싸우네 찬양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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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송하라 폭풍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와 권세 모두 이겼네 찬송하라 폭풍 속에서도 그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찬양해 외치세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폐허와 잿더미 가운데서도 주를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원수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를 높여라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온 전쟁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높은 산들은 달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사람 하나 돼 예수와를 부를 때 예수와를 부를 때 사람들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 성도들 찬양할 때 너를 찬양할 때 큰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시니 기념의 나팔을 울리고 내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넘어서 벽을 넘어서 부르는 노래 소망의 기쁨의 공기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때 주님의 나라가 열리고 만세전부터 닫혔던 문들의 열림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벽을 넘어서 목소리 춤추는 노래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노래 기쁨의 공기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가자지구의 장벽 안에도 주를 찬송하는 노래가 넘쳐흐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방방 곳곳마다 베들레헴과 헤브론과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 땅이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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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와 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와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지우리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삼아주셨네. 아멘.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는 세상을 비춰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품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난 나아가 생명을 얻으리. 예수는 세상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짐을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오늘 난 나아가 생명을 얻으리. 예수는 세상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일어나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빛을 들고 나아가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온 세상 향해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온 세상 향해 그 빛 온 세상 향해 온 세상 향해 그 빛 비추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루시고 하늘에서 주의 사랑이 완성된 것과 같이 주여 우리 안에서와 이 땅에서 또한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여러 어떤 예언과 또한 그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완전한 종말이라는 그 종말론을 우리가 정말로 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완전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좀 그 공포스럽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고 또 뭐 겁을 주고 또 마지막 때에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종말론은 사실 성경적인 그 결론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벌써 마지막 때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마지막 때냐 이런 논란이 무의미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지혜를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막 겁나지 않느냐 뭐 어디 가야 살 수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준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노아처럼. 그래서 노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계속 준비했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뭐 목적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318명의 그 아주 자식과 같은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기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가나안 대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참전해서 대적들을 다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는 그런 예배가 열린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이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가 어떤 것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한 그것이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그런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하시고 또 그곳에 땅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거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판, 환난 이러한 것들이 이 종말론의 어떤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날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그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평생 동안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나왔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 8명이만이 방주에 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가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타지 않으면 못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주님의 경고를 받고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자기 딸들에게 막 달려가고요. 딸들의 약혼자 되는 사위들에게도 막 달려가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 하면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떠나라 라고 할 때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농담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씩 이제 제가 우리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간다거나라고 하는데 이번에 집사님 우리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가시죠 하면 이제 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조금 바쁘신 분들,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가고야 싶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직장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시죠. 그러면 정말 다들 웃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여기를 떠나라라고 할 때에 떠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이미 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산고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근데 해산하게 된 여인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산고의 고통이 이릅니까? 그게 아니죠. 예정일이 언제인지, 지금 내가 며칠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언제 이 산통이 올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늘 해산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아니 정신 안 차려도 돼. 근데 안 차려도 되는 이유도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자지 말고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말씀이고, 오늘도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밤과 또 낮, 그리고 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었느냐 잠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눈을 뜨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자세가 온건이처럼 이렇게 누워 있느냐, 아니면 뭐 온전한 자세냐. 아니, 누워 있어도 돼. 근데 자꾸 부담되지. 관심을 기울이니까 미안하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잠들었느냐 잠들지 않았느냐의 어떤 기준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기준이에요. 깨어 있는 것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중심으로 세워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뭘 하라고 말씀, 계속해서 성경은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겟세마네에서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배 시간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제가 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주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제가 잘 때 와서 잠언 24장 말씀 몰라요, 아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옛날 아이들이 이걸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잠언 보다가 이거 아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부지런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시편 127편의 말씀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어느 말씀이 맞는 걸까요? 잠언 말씀이 맞는 걸까요? 시편 말씀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맞는데, 그런데 그 잠언 24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냥 거기에 그 말씀을 자꾸 어떤 특정인한테 너무 적용시켜가지고 그 말씀만 한 절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 앞뒤절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잠언 24장에 그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에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무엇이냐면 자기 밭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꼭 같은데 무엇이냐면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그다음에 유혹, 세상의 미혹, 이런 것들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모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생각들로 다 지배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걸 뽑아내는 것입니다. 밭에서 부지런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특정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서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걱정, 슬픔, 연민, 뭐 판단, 정죄, 분노, 이런 거가 뽑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그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처럼? 저한테는 그런 말씀 사실 잘 안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잠을 못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 사람이 왜 잠을 못 잤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라 너의 집에 있는 너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루어 짐작할 때 자식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잠이 오냐 네가?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잠이 오냐고 네가? 막 잠이 막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살까? 얘는 뭐 먹고 살까? 뭘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자기를 지배해버린 상태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자녀들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너에게 준 상급과 같아. 그래서 너는 평안하게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걱정함으로 그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된 주님의 안식과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로는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무슨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어떤 환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요. 이거는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머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호하는 것과 생각을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뭐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속아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어질 만한 사람을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속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는요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생각 투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머리를 지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잠도 안 오고 너무 의심스럽고 또 생각만 해도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바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코로나가 뭐 언제입니까? 한 3년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될 때 노인들이나 또 뭐 기저 질환자가 위험하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청년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밝힐 때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면역 폭풍이 일어나서 건강한 청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면역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에 딱 걸렸다라고 할 때에 몸 전체가 너무 과도하게 면역 체계를 발동을 해서 폭풍처럼
그 모든 이 바이러스랑 나는 싸워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바이러스만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그냥 서로를 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 코로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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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계속 모든 세포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한두 번 걸려보셨겠습니다마는 독감처럼 어떻게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데, 몸이 이미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막 의심스럽게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TV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일인가 하면,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뭐 검은 비닐봉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검은 비닐봉지에 들고 오면은 귤, 그래요, 맞아요. 뭐 먹는 거, 뭐 떡볶이, 뭐 호떡, 어묵, 그래서 막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 비닐봉지 안에 똥이 들어있지 않을까?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폭탄이 저기에 들려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돼서 과도한 면역 체계가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 못 믿어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안 믿고 그냥 다 의심하고 일단 다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든 이런 생각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먼저 의심하던 것에는 믿음으로, 사랑에서 나온 믿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생각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막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계속해서 높여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는 우리 그 형제님이 계신데, 오늘 뭐 못 왔습니다만은, 뭐 직장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만은, 그 1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거 마을에 좀 이상한 사람이 다닌다고, 좀 수상스럽고 차림도 이상하고 막 얼굴도 막 그렇다. 근데 교회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서 제가 봤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그 형국 형제라고, 사실은 좋은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꽹과리치고 이제 굉장히 밝고 막 맨날 뛰면서 막 찬양하는 그 형제님 있잖아요. 사실 좋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좀 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외톨이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좀 수상한 사람이 막 교회 주변을 막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다 같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다, 이렇게 밝은 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대해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수상하거나 혹은 그냥 꺼리는 사람으로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주님이 보내신 혹은 주님 자신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희가 화목하기에 힘쓰라. 오늘 주님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을 써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덕을 세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너희는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막 게을러 보이고 뭐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게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뭐 청소년들이 자꾸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막 욕을 하기 전에, 늦게 일어나면 그래 그래도 너 밤에 늦게 자는구나, 늦게 잘 수 있는 것도 복이지 뭐,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 됐든 어떤 사람의 안 좋은 면들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내가 기도와 묵상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을 찾아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범사에 헤아려서, 오늘 21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범사에 다 헤아려 보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취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면,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3단계의 어떻게 보면 기도법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격으로는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맨날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막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냥 예를 들자면 자녀들을 볼 때, 뭐 자녀들이 너무 귀하시다면 뭐 남편이나 하여튼 뭐 누구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기뻐하느냐라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중심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고마워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인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걱정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정죄감을 표현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와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취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게 3단계 각성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 기도에 항상 힘을 쓰게 되면 그 양쪽의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마치고 거기 뭐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식구처럼. 성령이 언제 소멸될까요? 이 19절의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형광펜이 있으면 연결하시면 좋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귀한 걸 내가 깨닫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괘를 말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예언에 대하여서 좀 이걸 소멸시킨 경향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있죠.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한 영적 현상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은 위험하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당신은 앞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데 어떻게 될 거야, 이번에 시험 붙을 거야, 뭐 떨어질 거야, 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예언 말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꿈꾸는 꿈입니다. 성령의 뜻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어 나가시는, 창조하셨고 또 앞으로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고 하죠. 축복이 곧 예언입니다. 아니 좀 축복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람을 볼 때 참 그래도 축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로를 볼 때에도, 동역자들을 볼 때에도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각성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깨게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깨게 되느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엔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기 전에 일단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때까지,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계속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47일째, 48일째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달에 다음 세대 예배팀 그 예배 같이 하는 날, 쉐미니 아제렛, 그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이제 40일이 넘어갔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를 시키시면서, 처음에는 뭐 정말 잠도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슬픈 감정들, 불안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뽑혀 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의 말씀으로 찾아오기 전에 사실 우리 매일 기도회 때 그 시편 말씀이랑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대언하여서 너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이 뭐 환난, 고난, 또 멸망,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환난과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 그 루아흐, 하나님의 이 생기가 지금 그 가운데에 불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주 마음도 정말 어렵고 시들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루아흐가, 성령이, 생기가 그 안에 불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에이 사라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사망의 이야기들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 이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게 될 것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그 60년대에 뭐 6.1 전쟁 또 욤키푸르 전쟁 이럴 때에도 그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직접적인 어떤 임재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런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교리나 신학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사형리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향이나 또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 유대인들의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이론이 너무 깊고 방대하고 그 이론을 깨뜨릴 만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웃을 거예요. 우리가 뭐 사형리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토라를 연구한 뭐 미시나나 뭐 게마라나 뭐 탈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거 비교해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혈이 땅에 제단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을 취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열리게 되거든요. 완벽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불완전하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불완전하고 대한민국 사람도 불완전하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뭐 백성들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다 불완전하죠. 근데 그런 불완전함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2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온전하게 하시는 걸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또 때로는 축복하지 못했던 잘못된 예언을 우리가 뱉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도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입술에서 어쩌면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게 샘물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그런 흙탕물들 다 나가고 검정물들, 구정물들 다 나가고 정말로 샘물이 내 안에서 나오기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예언자들로, 선포자들로, 대언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대언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손을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원수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춤추며 시험 당할 때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영원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춰 헤이 노래, 시험 당할 때 헤이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한 주께서. 기뻐 춤추며